먼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림에 진친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지면에서 싸움을 돕는 자가 온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갓 사람이라. 그의 길은 6규빗 한 뼘이라.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 다리에는 놋 가방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덩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치리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쟁을 벌이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요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오리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44절에서 47절까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에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목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내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지난주에 이 천국과 지옥을 오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오갔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이 대표 선수들이죠. 죽음의 조라고 불리는 F조에 이 편입이 돼서 스웨덴과 멕시코전에 연패를 당하면서 이 독일에는 당연히 뭐 인터넷에 보니까 3대0, 4대0 막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돌아오면 지옥 맛을 경험할 그런 상황이었죠. 그 멕시코가 스웨덴에게 이기고 독일이 우리에게 이겨야 하는 그 승률이 1%라고 하더라고요. 그 1%의 승률을 또 우리가 또 기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수요일 날 밤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제가 징크스가 있어요. 어떤 징크스냐면 제가 보면 지는 거예요. 다들 그러나요? 아니 저는 심지어는 잠깐 화장실에 이렇게 그 가는 사이에 꼭 들어가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그 2004년 월드컵이잖아요. 2002년이었나요? 2002년 월드컵에 그 4강에 진출했을 때 그때 우리가 4강에 진출한 게 사실은 제 덕입니다. 문현이가 또 한몫을 했죠. 문현이가 같이 아마 여행을 갔다 왔었고요. 그날 여행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빨리 그걸 보느라고 빨리 그 11시 무렵인가 12시 아니 낮이에요. 낮 11시인가 12시에 그 결승전을 하느라고 일찍 돌아왔을 거예요. 그때 돌아오다가 사고가 나서 입술이 뚫리는 바람에 경기를 못 보고 강남 일대 성형외과가 전부 다 문을 닫은 거예요. 그래서
강남 성묘병원이 아니라 그 강남에 있는 어떤 병원 응급실에 가서 입술을 꼬매는 수술을 했었죠. 그때 이제 그 병원을 찾는 어간에 그 안정환이 골을 넣고 해서 어쨌든 4강에 진출해서 그 강남역 일대가 마비되는 그런 걸 골 넣는 건 못 보고 현장만 지켜봤습니다. 그 현장에 계셨나요? 제 덕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결정적인 그 경기는 제가 안 봐요. 심지어는 지난 주일날 이 멕시코 선수도 보질 않았어요. 가자마자 일찍 좀 준비를 하고 일찍 잤습니다. 그날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 다음날 주일 설교를 죽 썼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안 보고도 죽을 썼지만 죽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봤는데도 불구하고 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저는 저한테 특별한 어떤 신비한 어떤 이 능력이 있어서 제가 보면은 지고 안 보면 이기고 그런 줄 알았더니만 안 봐도 지는구나. 그래서 독일전을 편안하게 봤더니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축구가 뭔데 이 사람들의 마음을 한 사람 한 사람만이 아니라 온 국민을 들었다 놨다 하는 거죠. 오늘 설교 말씀의 이 제목이 하나님의 대표 선수입니다. 바로 오늘 이 내용이 대표 선수에 관한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도 잘 아는 이야기죠.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대하 사극을 좀 보신 분은 알지만 이 사극에 보면 두 나라가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가운데 양쪽에 진영을 두고 가운데 어떤 공간이 있죠. 보통 이제 평야 같은 데에서 양쪽이 이렇게 진영을 갖추고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싸움을 하기도 하지만 그 중에 장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상대편을 향하여 온갖 그 모욕의 말을 하면서 성질을 돋구죠. 자신 있으면 나와봐라. 내 손가락 하나에도 너희들은 미치지 못한다. 그런 내용으로 모욕을 하면서 상대방 나라의 그 왕을 욕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한 명이 또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바로 그냥 전쟁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 상대편에서도 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대표 장수 두 명이 싸움을 하면 이 어떤 결과가 일어나나요? 한쪽 편이 상대편보다 수적으로 상당히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기는 쪽이 정상적으로 전투에 임하며 거의 승부를 이렇게 이기기 힘든 그런 상황 정도로 수적으로 열세가 되더라도 거의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승부가 나는 경우에 대표 장수가 나와서 승부가 나는 경우에는 수적으로 열세가 있는 쪽이 기가 살아서 승기를 잡고 나머지 진영, 상대편 진영을 파죽시대로 공격해서 큰 승리를 얻는 것을 우리가 사극에서도 보고 실제 역사에 큰 전쟁이 있었을 때 또 우리가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 진영이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그렇게 마주보고 있어요. 한 산등성이를 양쪽에 마주보고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은 에베스다님이라는 곳에 진치고 있고 이스라엘 군대는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이 지형을 잠깐 설명하면 어떤 곳이냐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계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골짜기를 넘어서서 이스라엘 진영이 만약에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되면 비옥한 그 이스라엘의 그 북부 그 지방이 전부 다 넘어가게 되는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에 지금 마주보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 나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싸움 돋우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사극이나 그런 이 큰 전쟁에서 장수 하나가 나와가지고 상대편을 모독하고 상대편의 그 뭐라고 그래요? 이 길을 누르는 그런 사람으로 골리앗이 나와서 싸움을 돕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야, 나는 블레셋 장군 아니냐? 나는 블레셋 사람 중에 블레셋 아니냐? 너희는 누구냐?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하는 너희들 이스라엘 아니냐? 나와봐라. 나랑 한번 붙어보자. 우리가 다 여기서 싸워서 전쟁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너희 중에 한 사람만 나와서 나랑 붙어보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 한마디들을 합니다. 9절에 보면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냥 둘만 나와서 한번 맞짱을 떠서 이기면 그 나머지 사람이 이긴 쪽에 그냥 다 종이 되어버리자고 말하는 거예요. 또 이 말일도 되는 거죠. 만약에 너희 중에 나와 싸워 이길 실력이면 이 싸움을 해보나 마나 아니냐. 나와 싸워 겨루어 이길 실력이면 그 한 사람이 능히 내 뒤에 있는 모든 블레셋 군인들을 다 상대하고도 남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걸까요? 이 블레셋의 골리앗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그의 키가 6규빗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6규빗. 예. 가운데 중지손가락부터 팔꿈치까지 거리가 한 규빗이에요. 한 45cm에서 50cm죠. 이걸 키로 환산하면 45cm로 좀 적게 잡아도 270cm입니다. 키가. 270cm, 제가 2m 70이에요. 예를 들어서 2m, 잠깐 제가 지금 어제 컨디션 좋은데 잠깐 2m 70cm 맞죠? 예, 제가 또 270cm라고 그러는 건 아니죠? 2m 70cm예요. 2m 70cm 왜 웃으신 거예요? 2m 70cm 너무 커서 웃으신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의 뭐 NBA 농구 선수들 좀 크다 하는 사람들이 한 2m 40까지도 있어요. 30, 40까지도 있잖아요. 간혹 가다가 거의 근데 2m 10 그러죠. 간혹 이 거인형처럼 생긴 사람들, 뇌하수체 이상 뭐 그런 것 때문에 거인증 걸린 사람들이 한 2m 20까지도 가고 하지만 2m 70 생각해 보세요. 2m 20에서 60cm가 더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키죠. 그리고 그의 무기를 설명합니다.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 세겔이 11.4g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갑옷 무게만 57kg예요. 문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54kg인가 그랬었던 걸로 기억해요. 제가 얼핏. 어쨌든 중학교 한 2, 3학년 좀 날씬한 학생 하나 무게예요. 그것을 갑옷으로 입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가 쓰는 창날의 무게가 얼마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우리 그 무게로 환산을 계산해 보면은 창의 무게가 18kg쯤 됩니다. 18kg. 좀 날씬한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의 몸무게가 여자아이 몸무게가 평균적으로 한 18kg쯤 된다고 하더라고요. 18에서 20. 예승이는 훨씬 더 나갑니다. 어쨌든 갑옷 무게가 거진 60kg, 창의 무게가 거진 20kg가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을까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 갑옷, 무게, 키, 그리고 그가 쓰는
이 창검의 무게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 것은 이런 갑옷과 이런 창검을 들고 싸우는 장수라면 어떻게 상대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아무도 상대하지 못했죠. 그런데 이때 만약 상대해야 될, 이 골리앗을 상대할 사람이 있다면 누가 상대했어야 될까요? 누구겠습니까? 사울왕이에요. 비록 골리앗 정도의 키가 되지는 못하지만 사울왕을 우리가 사무엘상에 처음에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그를 설명할 때 보통 여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었다고 하고 있어요. 어깨 위로 머리가 하나 더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의 평균에 훨씬 더 넘어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외모, 힘, 용맹함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왕으로서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만 단순히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할 때 사울왕이 나왔어야 했죠. 그러나 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의 궁전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죠. 누가 나옵니까? 누가 그 전장에 나아갑니까? 다윗이었습니다. 17장 2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돋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2m 70의 장군이 그 정말 엄청난 갑옷을 두르고 뭐 이 창검의 그 크기만 해도 그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 모습 딱 보고 기가 눌려가지고 누구도 나아갈 생각도 하지 못하고 다 도망가고 있는 형국이라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그것을 보고 골리앗과 마주서죠. 다윗은 그 자리에 왜 갔습니까? 아주 그냥 우연히 갔어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그 세 형들이 첫째 형, 둘째 형, 셋째 형 그 모두 전쟁에 참여해서 먹을 음식을 가져다 주고 어떤 상황인지 지금 형들은 안전한지 좀 살펴보라고 해서 다윗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아니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보고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나아가서 제가 골리앗에 맞서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말대로 골리앗 앞에 서죠. 그리고 물맷돌 2개를 들고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그 중에 첫 번째 던진 그 물맷돌에 골리앗이 맞아 정확하게 정수리를 맞아 죽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17장에 던져주는 메시지가 참 많이 있죠. 우리가 다시 후반에 두 번째 읽은 본문인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이 다윗이 물맷돌을 능수능란하게 사용을 했지만 그것이 만약에 빗나갔다면 단번에 골리앗이 다윗의 목을 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던 블레셋의 여러 병사들이 한 번에 물밀듯이 밀려가서 온 이스라엘을 덮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한 번에 다윗이 맞췄던 것은 다만 그가 오랫동안 물맷돌을 던지는 걸 잘 훈련한 결과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겠죠. 사실 물맷돌은 우리가
뭐 이렇게 짱돌, 이 강가에 있는 그런 작은 돌멩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물맷돌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야구공처럼 야구공만 합니다. 그래서 한쪽에 가죽이 덧대져 있고 끈이 2개 달려서 그것을 던져서 날려서 적을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보통 물맷돌을 잘 던지는 사람이 던지면 보통 몇 킬로까지 나가냐면 160킬로까지 나가요. 우리가 야구공 그냥 가벼운 몇백 그램 안 되는 야구공 하나 맞아도 어떻게 돼요? 잘못 맞으면은 그냥 쓰러집니다. 두개골이 파열되죠. 근데 이 야구공만한 돌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160킬로로 꽂혀가지고 사람을 맞춰본다고 생각하십시오. 사실 엄청난 무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그 베냐민 지파의 주력 부대가 이스라엘의 군대 중에 주력 부대 중에 하나가 물맷돌 부대가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그 중동 지방의 많은 군대 중에 일종의 사격 부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이 화살을 쏘는 부대와 함께 이 물맷돌 부대가 당시 그 중동 인근의 여러 제국들의 주력 부대 중에 하나였어요. 하지만 이 부담이 큰 거죠. 자신이 맞히느냐 못 맞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이 한 전쟁이 이기고 지는 것에 승패가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2번째 본문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전쟁은 사람의 손에 있는 것도 아니다. 칼과 창에 있는 것도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너무도 쉽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다만 이것이 구원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걸로 오늘 본문을 그냥 넘어간다면, 그 정도로만 우리가 그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읽고 넘어간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너무나 많은 내용을 사실 놓치고 맙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을, 이 9절의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9절에서 이 골리앗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가 나와 싸워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사실 이 말씀 딱 생각해보면 어떤 장면이 생각하나요? 첫사람 아담과 뱀과 있었던 일을 우리는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담을 유혹했던 그 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 사실 그 일은 어떤 일입니까? 어떤 걸 우리에게 안겨주었나요? 첫사람 아담이 뱀에게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계속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에게 원죄가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게 원죄이기도 하고 설명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 원죄예요. 이 원죄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잘 정리하고 있는 이 성도분들이 사실 많지 않아요. 감정적이나 그냥 이렇게 생각으로, 그렇지, 우리가 다 죄인이지 그냥. 그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죄로 태어나지. 그 정도로 이해하고 말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전도할 때도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복음을 설명할 때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원죄의 개념을 설명하게 돼요.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아니 내가 나만큼만 살려고 그래. 나만큼만 살려고 그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해시키기, 우리도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설득시키기도 쉽지 않은 대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계획하셨나요?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것, 또 먹지 않는 것을 통해서
첫사람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이후의 모든 인류가 그 아담과 마찬가지로 아담이 순종하면 그 이후의 모든 사람들이 아담을 통하여서 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순종한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 아담이 만약에 선악과를 먹어서 불순종하면 그 이후의 모든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빠진 것으로 여길 것으로 간주하셨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아까 축구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그 자리에 우리가 뛰었나요? 우리가 뛰지 않았어요. 그 현장에 그 러시아 그 월드컵이 열리는 현장에 우리가 있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멀리서 보여지는 그 축구 경기, 그 승리의 소식만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예? 그동안 눌렸던 모든 마음이 비록 16강엔 가지 못했지만 일거에 그냥 풀어지지 않았어요. 마치 내가 이긴 것 마냥. 정말로 딱 맞죠. 마치 뭐 아시아에서 독일을 이긴 팀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고 말하더라고요. 작년에 뭐 디펜스 뭐 챔피언이라고 해서 작년 월드컵 승리한 팀 아닙니까? 그 팀을 우리가 2대 0으로 뭐 다들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좀 스웨덴전을 좀 했으면 마치 진짜 그 독일전이랑 할 때는 그 유럽 축구를 보는 것 같았어요. 볼 점유율은 독일이 훨씬 높았잖아요. 그런데 설렁설렁하다가 갑자기 결정적인 때 딱 한 번. 그동안 눌렸던 스트레스를 그냥 한꺼번에 날렸죠. 대표성이 이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1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제 100년 전이 뭡니까? 120, 30년 전이죠. 한일합방 그 조인식을 할 때 우리의 국권을 일본에게 넘기는 그런 조인식을 할 때 고종 황제가 옥새로 한일합방 그 서명에 옥새로 도장을 찍는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한제국의 이름은 사라지고 온 이 조선 땅에 있는 사람이 전부 다 일본의 식민이 되었습니다. 그때 여기 계신 분 중에 할머니, 할아버지, 뭐 때론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가 도장 찍은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어딘가 이 조선 땅에서 나가서 외국으로 나갈 때 만약에 비자가 필요한데 그 비자를 딱 보면 거기엔 뭐 대한제국, 뭐 조선 그 어떤 이름도 없어요. 일본, 뭐 경성부 그렇게 찍혀 있는 거죠, 주소가.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날 서울에 산다면요. 마치 단 한 사람의 결정과 단 한 사람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원죄라는 것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에서 다윗이 이겼을 때 수적으로 열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이긴 것으로 기세가 등등해져서 블레셋의 주요 도시들을 전부 다 휩쓸어 버립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윗과 골리앗의 본문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걸까요? 근데 궁극적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뱀의 유혹 때문에 결국엔 이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함께 아담과 마찬가지로 죄된 자리에 서게 됐다면 마치 고종 황제가 도장을 딱 찍어서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본의 시민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권세,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세상의 종,
세상의 노예, 불순종의 아들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지위, 우리의 신분은 어떤 지위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부려먹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26절 그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 우리 형상대로 사람과 사람을 만들어,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복을 주시고 이 땅에 기는 모든 것과 하늘에 나는 것과 물속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달리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왕이라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이 정말 왕이지만, 진짜 왕이지만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뱀의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결국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세상을 통치하는 이 권세를 뱀에게 뺏기고, 에베소서의 그 2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 권세의 노예가 되고 말았죠. 우리가 가진 주권을 사단에게 찬탈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시 오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그 수많은 시험과 유혹을 떨쳐내고 결국엔 완전한 순종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끝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종을 하심으로 인해서 첫사람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죄의 자리에 섰다면 예수 이후에 예수를 따르는, 예수를 믿는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의의 길, 승리의 길,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19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첫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그 범죄의 자리에 섰던 것 같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함께 의로운 자라 여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분과 주인은 어떤 주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대표 선수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어떤 것을 통해서 보게 될까요? 교회를 통해서 보게 돼요.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은 볼 수 없지만 교회는 보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대표 선수로 사실 우리가 뛰는 선수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영원히 승리하신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은 영원히 승리하신 예수님이지만 때로는 우리 삶에 여타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함께 영광의 자리에 마치 서는 것 같이 된다는 것이죠. 너무 사실 그런 걸 우리가 좀 알게 되면 우리가 선 자리들이 사실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인 것이 사실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 한참 2차 세계대전이 아주 접전 가운데 있었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일본군이 그 인도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리잖아요. 태국부터 시작해서 철도를 계속 인도를 향해서 건설하고 있었던 때예요. 태국의 정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태국의 정글에서 일본군이 철도 건설을 누구한테 시켰냐면은 연합군 포로를 잡아서 철도 건설을 시켰어요.
그 정글이 보통 그 낮 기온이 몇 도까지 올라갔냐면 50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지금 예를 들면 그냥 건조한 곳에서의 50도가 아니라 우리나라 저 장마통 같은 그런 곳에서 50도까지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사막이 더워도 그늘만 들어가면 건조하기 때문에 살만해요. 50도에 육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찐통더위에. 그 철도를 놓는 그 동안에 죽어간 연합군 포로의 수가 8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식사는 제대로 제공했겠어요. 그러니 그 연합군 포로들 사이에서 서로 그 먹는 것 때문에 다투다가 서로 죽이는 일들도 있는 것이죠. 물자가 귀하니까 남의 물건을 훔치는 일도 비일비재고요. 배식 시간이 되면 우리 영화 보면 무슨 깡통 같은 그 밥그릇에다가 멀건 그 국물에 뭐 배추잎도 아닌 것이 야채 뭐 몇 조각 있는 이렇게 그게 식사의 전부잖아요. 야채 몇 조각을 먹으려고 서로 싸움이 일어나는 게 부지기수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작업을 감독하는 간수가 그 삽을 갖다가 이렇게 숫자를 셌는데 하나가 빈 거예요. 이 삽이 이 일을 하는 도구도 되지만 날카롭기 때문에 흉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작업하고 나서 작업이 끝나면 전부 다 수고를 해서 숫자를 항상 확인하는데 하나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로들을 다 일렬로 그 뼈 앞에 세워놓고 전부 다 한 사람씩 매질을 하는 거예요. 이 숨긴 사람 나와서 자백하라고. 그런데 아무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씩 아주 그냥 구타와 고문이 시작되는 거죠. 그때 어떤 한 사람이 나와서 자기가 그랬다고 하는 거죠. 그 말을 듣고 뭐 전후 좌우 사정할 것도 없이 그냥 심한 매질을 가하고 결국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숨이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군홧발로 짓이겨서 그 시체 형체가 뭐 제대로 먹긴 했겠어요. 피골이 앙상한데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군홧발로 짓밟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 밤에 그 간수가 다시 한번 이 삽의 개수를 세어본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삽의 개수가 맞은 거예요. 그 소문이 그 포로 수용소에서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그 이후부터 포로들의 태도가 하나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배식 시간에 다른 사람 그 밥그릇에 있는 야채 조각 하나를 놓고 싸움을 벌이던 그 포로들이 더 이상 다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죽으면 그냥 거들떠보지도 않던 사람들이 그들을 묻어주고 나무 십자가를 그 위에 꽂아주기 시작한 거죠. 서로 아픈 사람이 생기면 자기 음식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장례를 치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물의 관리를 좀만 안 하면 그냥 자기 물건들이 사라지기 부지기수였던 그 도둑 절도가 성행하던 그곳이 절도, 남의 물건 훔치는 일이 없어진 것이죠. 더 결정적인 일들은 사람들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은 해방되던 그때 이 포로들이 그 일본 간수들에게 보복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변화가 그 한 사람을 통한 변화라는 것이죠. 영국 장교 어니스트, 이 고든이라는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드러난 일들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대표 선수로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도전은 받지만 우리가 과연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싶어요. 하지만 이러한 일들은 사실 겨자씨 한 알 같은 일 같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겨자씨 한 알이 어떻습니까? 아주 작은, 정말 이 깨알보다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심겨지면
그것이 나무처럼 크게 성장하여서 그 가지에 수많은 새들이 깃들어 오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 앞에 또 좋은 밭의 비유는 어떻습니까? 돌짝밭, 길가밭, 가시덤불. 하지만 때로 씨가 어떤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길가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지지만 그 씨 하나가 좋은 밭에 떨어졌을 때 마치 겨자씨 한 알이 큰 나무를 이루어서 수많은 새들이 깃들고 그 안에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이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어쩜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대표 선수로,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 때로 어떻게 해요? 스웨덴에게 진 것처럼, 멕시코에 진 것처럼 맨날 어처구니 없는 평생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길지 않은 삶이었지만 이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인생 가운데 한 번이나 또는 두 번 이렇게 우리에게 기회가 오는 것 같아요. 주님께 우리 인생 가운데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번쯤 온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대표 선수로 우리가 그 땅에 심겨져서 열매를 맺을 때 그때 우리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그런 위대한 승리를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과 같이 예수님께서 순종하셨기에 우리가 거기에 잇대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힘을 얻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 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수많은 전쟁 가운데 우리 인생이 오는 수많은 도전 가운데 때로 실패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또 어느 때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기회들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힘을 얻어서 승리할 때 그 순간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대표 선수로서 하루하루의 발걸음을 힘있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마는 사람들이지만 우리 곁에 아니 우리 안에 예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기억하여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일어나 주께서 원하시는 그 승리, 주께서 원하시는 그 영광의 길로 우리가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함께 찬송하십시다.
자들 중에 그같은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니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그 사람들이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그때에 엎드려 절하네. 난 이루었네. 주님만 경배해. 이곳에 서 있네. 저 안에 위로를 난 이루었네. 주님만 경배해.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같은 일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을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엎드려 난 이루었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대에 엎드려 절하네. 난 이루었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함께 좀 마지막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며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주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여전히 기도하고 계시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살아갈 힘과 능력과 끊임없이 소망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삶, 이기는 삶, 때론 넘어지려도 다시 일어나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낙심치 말고
우리가 온전히 힘있게 좀 살아가는 자를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십시다.